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서서 과연 이게 나를 위한 기회일까? 나에게 찾아온 기회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때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또 가족과 이사를 결정하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또 누군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 기로 혹은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여겨질 때 있습니다. 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인생의 다른 방향, 다음 스텝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민자로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감당하면서 때때로 그런 문 앞에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 앞에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 문 앞에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바로 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문은 예수님이 직접 열어주시는 문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한번 닫으시는 문은 그 문을 열 자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이 빌라델비아는 이 빌라델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작고 충실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많은 결정들 앞에서 주님을 붙잡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요, 그 문을 예수님이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열리는 문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하고 거룩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말이고 깨끗하고 완벽한 분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끗하고 완벽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다윗의 열쇠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나오는 열쇠는 모든 것을 열고 모든 것을 닫을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그 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한번 닫으신 문은 아무도 그 문에 들어설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권세,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을 열고 닫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사명의 기회이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문을 여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문을 왜 열어두셨을까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문을 열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의 사이즈라든지 성도라든지 재정적인 규모를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표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즉 규모나 재정, 성도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영향력이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작거나 약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없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크기나 힘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 충성됨과 진실함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성스럽다. 나를 향하여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의 충직함을 가졌다라는 인정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했어도 보잘것없이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은 아무도 닫을 자 없는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신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 열린 문으로 용감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이 열려 있나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시는 문은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 그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문이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의 약속하신 시온의 대로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탄의 회당. 이 유대 거짓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했고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고 사회적으로 외로워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리라.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고통과 굳건한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었음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너희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고 견딘 것을 인정하시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단순히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삶의 태도,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충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생각에 부딪혀 피해를 보거나 불리하게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실천하고 인내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온 세상에 닥칠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직접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보호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위로이고 변치 않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어오셨죠. 때로는 외롭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지만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걸음은 세상의 방향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갈등을 겪어보지 못했다, 믿음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 라고 느낄 때는 주님의 은혜에 눈이 가려워져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내 믿음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당신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여러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어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희망,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하게 붙잡았던 메시지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곧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굳게 잡아라, 나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간절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가진 것,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왔던 굳건한 믿음을, 변치 않는 순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소망, 희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중한 면류관은 즉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고 그 세상에 비길 것 없고 견줄 것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면 이 바턴을 들고 뛰는 경기를 볼 수가 있죠. 주로 그 바턴을 건네주는
이어달리기의 경우에 이 바톤을 들고 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의 그 바톤을 주어지는 그 시점에서 바톤을 놓치는 바람에 실격하게 되어지는, 그 바톤을 다시 주우려고 하다가 그 경기를, 다 이겼던 경기를 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붙들고 달렸어야 되는데 그만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지금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놀라운 순종과 헌신을 붙잡고 달려가다가 주님이 오실 그때가 임박했을 때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다라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특별하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다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어서 건물의 규모보다 그 기둥이 몇 배나 더 두껍게 안전하게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보면 그 건물이 지진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었죠. 무너지지 않을 안정감을 주는 기둥처럼 이기는 사람은 하늘의 성전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영원한 주님의 보살핌과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있죠. 상황에 떠밀려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안과 흔들림을 뛰어넘는 확고한 희망이 오늘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 위에 또한 3가지 선물을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꽝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고 힘없고 심지어 무시당하고 외롭게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에즈마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 지금도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곧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생업의 터전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문은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화려한 문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큰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문을 통과할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문 앞에 서 있지 말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누구에 의해서 열렸는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라면 당당하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린 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이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동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심플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산하거나 복잡하게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죠.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느끼는 참 많은 어려움들도 또 부담감들도 특별히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논란의 거리들도 우리를 위축시키고 가슴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내가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을 향한 선택을 하면서 그 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그 찬란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순종의 걸음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해 영원한 삶, 사명의 길,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저의 서 있고 멈춰 있는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